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사탄 마귀와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맡겨주셨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의 눈물과 슬픔과 무거이 죽어가는 전쟁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8장 보겠습니다. 14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를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변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신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경고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돼지떼에 들어보내소서 하는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도자들이나 실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를 고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 사건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 장모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대부분 많은 사역이 사람들의 병 고침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결혼했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병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를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캐톨릭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캐톨릭은 지금도 독신을 고수하고 있고 베드로가 캐톨릭의 일대 교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한 그 내용을 이 캐톨릭은 그걸 반석이라는 페드로라는 거를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인용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일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을 한 이 사실이 이게 참 아직까지도 캐톨릭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도 모르는 독신을 고수하는 성직자가 독신을 고수하는 일에 근거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장모가 병이 나은 후에 예수를 수종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귀신들이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굳이 우리 주변에서도 예전에 제 기억에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서 교회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 데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갖고 안수를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예전에 흔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어요. 오늘날도 귀신 들린 자가 많은데 오늘날은 정신병동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방치도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길에서 범죄를 사건의 범죄자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문 속에 뭘 말씀하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연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귀신 들린 것이 연약하다는 의미야. 연약하다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의미가 뭐냐? 영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친히 담당하셨다. 고쳐주셨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다. 병든 자를 친히 짊어지셨다. 담당이나 짊어졌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병이 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마치 내가 병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구라도 적어도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나는 편안하게 아주 편안합니다. 나는 뭐 쌩쌩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틈엔가 나도 아픈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 아픔을 예수님처럼 짊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많이 아파지는 거예요. 맨날 심지어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보고만 있어도 우리는 나도 아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아픈 게 나한테도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픈 병든 자를
친히 짊어지셨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처럼 모두 짊어지진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들도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연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시고 아픈 자, 병든 자를 친히 짊어지셨다.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권세로 쫓아낸다는 것도 있지만 귀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근데 본문 속에 어떤 사람이 부친의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내용은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구절이요. 마치 기독교에는 비윤리적이고 가족 간의 어떤 그런 화목도, 가족 간의 그런 부친 관계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따라간다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쫓으라. 이게 어떤 지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예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기독교 서양 귀신 붙은 거는 뭐 가족 간의 가족 관계도 파괴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뭘 말하냐면 죽은 사람들을 아들이 잘 장례 지냈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시각에서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이 중요한 거지 죽은 사람 장례 지내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관점에서 죽은 사람 장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들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아버지를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어떤 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죽은 아버지를 제쳐두고라도 그 아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누구라도 이 구절을 읽는다면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은 자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인생의 손에서 떠나버렸어.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이미 장사 지내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강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 갖고서 이제 강 건너로 이제 배를 띄워서 이제 가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관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직 유일한 어부밖에 없어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관록이. 근데 이 거부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워할 정도니까 그 풍랑이 얼마나 셌을까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전부 아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배 앞쪽에 난간에 이렇게 드러넣어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행 구절들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막 주무시는 걸 깼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배 뒤집어져서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잠을 콜콜 주무십니까? 지금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꾸짖으셨어.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바람이 죽으면서 잠잠하면서 바다가 아주 평온해지는 거야.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 우리 인생이 무시무시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 예수님이 몰라서 꾸짖었겠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다 바닷가에 그 이력 단주 같은 조그만 배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풍랑 한번 세게 치면은 무서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 아무리 업으로 평생을 낚시만 해서 살았는 사람도 그런 경우엔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벌써 다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천지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의 열매로서도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자면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그것도 아무도 사람들 이 세상에 누구도 고친 적이 없는 일이야. 문둥병 고쳤어요. 또 무슨 오병이어 얘기죠. 무슨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을 갖다 쫓아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같이 탔는데 풍랑이 아무리 많이 인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배와 함께 죽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제자들은 풍랑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풍랑이 자기 생각으로는 배가 뒤집힐 정도라고 그렇게 여겨져도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믿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죠. 이거는 참 엄청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배를 같이 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풍랑이 아무리 많이 인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이 배에 타고 탁 주무시고 계시면.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불안해했던 거야. 야, 진짜까 가짜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어떤 건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같이 있는데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었어.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풍랑이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그 제자들이 기이 여겼다. 이게 기이 여길 일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은 기이 여겨 가라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걸 기이 여길 이유가 없지요. 온 삼라 만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 폭풍을 좀 잠재웠다고 그게 놀라운 일인가요? 바람 스탑 시켰다고 그게 놀라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잘 감을 못 잡은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은 귀신 떼거리 사건인데, 이게 뭐냐 하면 무덤 사이에 예전에 이 이스라엘에 가 보면은요, 이렇게 가운데 길이 있으면 양쪽으로 이제 이 산 같은 절벽 같은 데에 구멍을 파서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무덤 속에 누가 버티고 있었냐고, 귀신 들린 사람이 버티고 있어. 양쪽 무덤에 여기 본문 속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협박하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래갖고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막 아우성을 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없애려고 우리한테 왔습니까? 하고 막 소리내는데,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약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고서 그 귀신들이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죽었고,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근데 그 돼지떼라고 하는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돼지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끔찍하게 여기는 짐승이에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율법에서 금지하는 식품이야. 근데 왜 키웠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 요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처럼 삼겹살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지만 돼지고기 요리를 로마에서 가져다 먹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를 키우도록 양육을 이렇게 양돈하는 거를 하청 줍니다. 돼지 몇 마리 키우면 얼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 또는 밥 먹기 어려운 사람은 그거 뭐 내가 돼지 키운다고 나만 안 먹으면 되지, 내가 뭐 그 돼지 키웠다고 뭐 이걸로 뭐 밥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의 그 하청을 받아서 돼지를 막 1,000마리, 2,000마리, 500마리 막 많이 키운 거예요. 근데 그 돼지떼에 이 귀신이 들어가고서는 돼지가 그냥 절벽에서 다 떨어져 죽었어.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건강해졌지만 그 본문 속에 가라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 구절사 가라다나 거라사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지역이야. 가라다, 거라사.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화를 내면서 내쫓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다른 지역에서는 강제로 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을 갖다 우격다짐으로. 자기 귀신 들려서 고쳐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 자기네 돼지떼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재물 손해 입은 걸 보고서 예수님을 갖다가 몰아낸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가 생각하냐? 왜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또 돼지떼로 들어가야 하느냐? 사탄이 여기서 귀신은 마귀라고 하는데 사탄이 있고 사탄의 하수인인 하나님이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천사가 뭐 전쟁도 하고 메신저처럼 소식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겐 가이드도 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천사가 감당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는 사탄이 존재가 하나예요. 근데 사탄 밑에 귀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데몬이라고 마귀라고 표현되는 거는 복수요. 많어. 근데 귀신들이 꼭 어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아니면은 돼지 속에 들어갔다가 성경 속에는 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귀신 7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 7 들린 사람을 내쫓아줬더니 그 사람이 깨끗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안 하니까 이 쫓겨갔던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 집을 쓱 와보니까 훨씬 정리면 깨끗하게 돼 있고 훨씬 더 좋으니까 다른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상황이 더 나쁘게 되었더라. 그런 내용도 성경 속에 있어요. 귀신은 들어갈 때를 찾는 거야. 귀신 스스로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혼자 바닥 쪄갖고서 셀프로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사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돼. 돼지떼에 들어가든지 사람 속에 대부분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조종해서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걸 그게 귀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그 사람 속에서 쫓아내면 그 사람은 또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돼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 속에 예수님을 참 지극히 수종을 들었던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준 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아래서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까지 지켜봤던 그런 여인이야.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구중궁궐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어디엔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인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는가, 연약한 자와 병든 자의 대신해서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든 자를 친히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